네, 오늘의 설교 제목은 혼자서 잘 노는 아이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MBTI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지난주는 E에 대해서 했죠. E가 뭐의 약자라고 했죠? 그거 있잖아, 오일에 붙어 있는 거. 맞아요, 엑스트라 버전이었는데 제가 그래서 찾아봤어요. 올리브 오일에 도대체 뭐에 써있나, 이게 얘가 뭐 밖으로 드러나는 건가 했는데 발음은 비슷한데 보니까 이게 두 개 단어예요. 엑스트라 버진, 이렇게 두 개 단어고 뜻이 처음 짠 오일, 가장 좋은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래서 참 다른 나라 언어는 참 어렵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뜻이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 외향성이라고 했죠. 오늘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설교 제목은 혼자서 잘 노는 아이. 아이는 뭐의 약자일까요? 인사이드 아웃죠. 나왔다 들어갔다 빠지는 거야 이렇게 막. 생각이 굉장히 빠리빠리 난다. 역시 이야, 빨라. 아이는 인트로비전이라고 해서 내향성. 인트로만 들어도 뭔가 좀, 인만 들어도 뭔가 내향 같죠. 네, 안쪽으로 들어오는 내향성입니다. 이가 외부에서 에너지를 얻는다면 아이는 좀 내부에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좀 살펴보면 쉽게 집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충전하러 간다는 말을 참 간혹 많이 하고, 나 이제 에너지가, 그리고 사람들하고 모여 있으면 막 하다가 점점 조용해지고 어느 순간 사라지는 이런. 왜냐하면 이들의 에너지를, 아이는 계속 에너지를 계속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전되면 충전하러 가잖아요. 근데 이는 방전이 안 되는 거야. 밖에 있으니까 집에 안 들어가. 집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제가 어제도 그걸 느꼈는데, 예성이랑 막 여기 오는 한 4시간 동안 스타렉스에서 잠을 안 자고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와 대단하다, 외향성 대단하다 했는데, 더 재밌는 건 이제 그 지은을 내려주러 가서 이제 한 명 한 명 떠나가니까 말수가 없어지는 거 있죠. 지은이 내려주니까 갑자기 뭔가 텐션이 쑥 떨어졌어. 그래서 야, 이게 진짜 신기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 E랑 I가 이제 한 단락 이렇게 되잖아요. S랑 N이랑 한 단락 해서, 이 한 단락의 처음을 시작할 때는 두 성향을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나중에 두 번째 성향을 얘기할 때는 이 두 다른 성향을 어떻게 대할지를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몇 번 들어야 돼요? 2번밖에 안 들을 거예요. 총 8번을 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생각의 관점이 좀 다르네요. 네, 그래서 내 MBTI만 알면 되지 이러지 말고 꼭 다 오셔서, 또 유튜브에도 제가 올리고 있고 청년톡에도 올려드리니까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들의 약점을 제가 뭐라고 했죠? 이의 약점. 이가 사울이 뭐 때문에 분노했죠? 잠깐, 근데 지난주 모든 사람들은 왜 고민하고 있는 거야? 관심 못 받아서. 관심병자야 그럼. 네, 이의 약점은 반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들의 반응이 자기에게 뭔가 안 좋은 반응이 올 때 그마저도 에너지를 흡수해버리는 것이 약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향형의 약점은 뭘까요? 반응해주는 거. 우리 내향인 여러분, 혹시 난 이런 게 좀 약점이다. 많은 관심, 맞죠? 역으로 따지면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면 너무 좀 힘들죠. 그래서 저도 옷가게 가면 갑자기 막 다가와서 고객님 막 이러면서, 그러면 조용히 나와요. 약간 이런 성격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가 아이잖아요. 제가 많이 느꼈던 건데, 세상에서 열등감을 많이 느껴요. 왜 그러냐고 하면, 세상은 이 성향의 사람들을 되게 많이 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목사가 E였으면 좋겠어요? I였으면 좋겠어요? 솔로몬의 재판? E를 원하는 사람 반을 가지고 아무도 안 말리네, 말 가른다니까.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은 이 성향을 많이 원합니다. 사람들하고 만나고 있고 그 사람이 활발하게 나를 대해줬으면 좋겠고, 또 앞에서도 면접을 보든 뭐 프레젠테이션을 하든 그런 걸 굉장히 유창하고 잘하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죠. 제가 대학생 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내향적이었어요. 사실 지금은 여러분 앞에 서 있으니까 말하고,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마이크를 내려놓잖아요, 진짜 조용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사무실에 이제 이태용 목사님이랑 저랑 이제 저님 둘이니까 일하고 있으면 가끔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뭐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 저 혼자 일하는 것도 별로 이상하지 않고 막 이런데, 지금은 그래도 여러분을 대하고 사역을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이렇게 끌어올릴 줄 알았어요. 이렇게 제 아이의 성향을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이거를 조금이라도 이로 가져가서 여러분 만날 때는 그래서 조금 텐션을 올렸던 거고, 사실 만난 사람들이 몇 분 있는데 제가 일을 만날 때 그래서 좀 올려고 가서 잘가 하고 이렇게 그 아이를 만났을 때는 굉장히 편안했어. 너무 편안한 사람이었는데, 제가 학교를 다닐 때 그래서 학과 MT가 있잖아요. 학교 가면은 처음 MT가 1학년 때 가면은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한 번에 MT를 가는 게 한 번 있어요. 그 다음에 학과별 MT가 또 따로 있고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쭉 갔는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1학년들이 한 명씩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숨 막히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아무도 날 그러니까 서로 지목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한 다음에 누가 할지 사람이 지목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이었어요. 나도 한 3명쯤 남았을 때 제발 내가 마지막이 아니었기를 바랬는데 어쩔 수 없죠. 전 굉장히 내향적이고 그 학과에서 마치 없는 사람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같은 학년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당시 제 동기들은. 그래서 마지막에 지목을 받고 소개를 했는데, 와, 두 번째 사람, 그러니까 제 앞에 2명이 남아 있을 때 나갈까? 그냥 없는 사람으로 살까? 막 이런 고민들을 했고, 와. 근데 어찌 됐건 소개를 했어요. 소개를 했는데 그날을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대학교를 다니는데 이게 조금씩 나아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제가 전공을 도시공학을 전공했어요. 쉽게 말하면 도시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도시 계획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세우기도 하고 막 그런데, 그래서 제가 울산 와서 굉장히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공업탑 로터리인데, 어떻게 이런 도시를 이런 길을 만들어놨지 막 사고, 저도 지금 막 한 2주에 한 번씩 사고 난 걸 보고 다니는 정도예요. 대한민국에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도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교의 수업의 반이 발표 수업이었어. 일주일에 수업을 8개에서 9개 정도 듣는데 그중에 반이 발표 수업이에요. 무조건 사람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해야 되는. 그러면서 조금씩 저의 이제 외향적인 면을 막 이렇게 쓰고 있어요. 쓰기 시작했어요. 물론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매주 이 자리에 섭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제일 처음 왔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억은 안 나겠지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건 사람 앞에 서는 거랑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다. 이 두려운 걸 매주 해야 되는 저의 삶은 지금도 이 사명의 길을 걷고 있다고 전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나님이 저가 원하는 편한 삶을 살라고 했다면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곤 합니다. 근데 이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이 설교자로 살아오면서도 느끼는 건데, 사람들이 목회자 성향 중에 EF 성향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에너지 있고 사람 중심적인 사람, 막 신방 다니면 점점 에너지가 폭발하고 막. 그리고 제가 갔던 사람들 속에서도 설교자들도 그런 성향이 있어요. 2인데 텐션이 높은 사람, 성경 봉독하러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이미 이 사람은 고점을 찍고 내가 생각하는 고점을 뚫었어 이미. 그리고 이제 톤이나 어떤 성경 봉독하는 것도 자 이제 말씀 봅시다 막 이러면서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텐션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와, 그런 사람 보면서 처음엔 피곤했어. 너무 에너지가 너무 과하다는 피곤했는데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제가 느끼기에는. 그리고 설교도 되게 막 엄청 다이나믹해, 막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막 이 사람이 저기 갔다 여기 갔다 막 무슨 일을 막 이랬다 저랬다 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설교해야겠다. 상상이 가세요? 제가 저렇게 설교하는 거? 말씀합시다! 막 이러면서 30분을 끌고 가는 걸 제가 그렇게 해봤어요. 해봤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녹화한 제 설교를 보잖아요. 봤어요. 그렇게 끔찍한 혼종이 있을 수가 없어. 아이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텐션을 끌어올린다고 해도 그게 억지로라는 걸 알고, 그 억지된 모습이 얼마나 내 모습 같지 않은지를 알 거예요. 제가 이제 성향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계속 하게 되겠지만, 저는 사실 이 성향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것 때문에 약간 우울하기까지 했어요. 나 왜 그렇게 안 되지? 막
내 설교는 너무 잔잔한 것 같은데 너무 졸리지 않을까? 저 밤에 라디오 하면 여러분 잘 재워드릴 수 있거든요. 잘 자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전 나중에 새벽 예배 말고 저녁 심야 라디오 뭐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엄청 고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들. 근데 그러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세요? 지금은 은퇴하셨고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신앙 수련회를 오셨어요. 그분이 제 기억으로 한 40분 정도 설교를 하셨는데 마이크를 잡고 패드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40분을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40분 끝난 다음에 제가 너무 펑펑 울었어요. 저만 운 게 아니고 그 대학원에 모인 나름 사역을 하고 있는 그 목회자들이 너무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게 내 성향대로 할 때 능력이 있을 수 있구나. 그분을 보고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나름 제 노력 가운데 이제 하고 있어요. 그래도 내향적인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외향적이 돼야 된다는 도전을 받아본 적 있으세요? 내향인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향적인 사람이다. 네. 혹시 나는 좀 혹시 나는 좀 세상에서 너 왜 이렇게 참 조용해, 뭐 이렇게 잔잔해, 혹은 좀 밝게, 뭐 이런 도전을 혹시 받아본 적 있으세요? 많이는 없나 보네요. 저는 이것이 어떤 내 내향적인 성향이 좀 잘못되었나라고 느낄 때, 그래서 여러분에게 왔을 때 처음 나는 하나님이 날 이렇게 지으셨다. 그때부터 저는 나 INTJ니까 내가 혹시 위로하러 갔어도 사무엘을 만나서도 그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내가 위로를 잘 못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하는 거죠. 나중에 TA 할 때 알려줄게요. 다른 방향으로 할 테니까 마음의 위로를 해주더라도 이해해줘, 뭐 이런 이야기, 내 성향을 막 드러내면서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내향적인 그리스도인을 위한 교회 사용 설명서. 혹하죠, 아이들. 근데 놀라운 건 외향적인 사람들을 위한 건 없어. 내향인들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2024년 미국 심리학 연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대요. 예수님은 외향일까 내향일까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외향이면 거봐, 난 예수님을 닮았어 이러려고. 분석에 참여한 학생의 97%가 외향이라고 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근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의 외향과 내향을 다 갖고 계신 분이죠. 이 책의 결과를, 그 조사 결과를 분석했는데, 이 책의 저자인 덤 맥큐라는 목사님께서 왜 사람들이 그러면 한쪽으로 쏠릴 만큼 외향이라고 답했을까를 분석해 봤는데, 북미에서는 외향이 내향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고 나의 구주이고 놀라우신 분이라면 그분은 우월해야 되고, 내향보다는 외향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97%라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을 바꿔가는 일에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일론 머스크, 마크 주커버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빌 게이츠, 워렌 버핏, J.K. 롤링. 저는 이 사진을 준비하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내향적인 사람이 돈은 많다. 세계의 부자들이 막 있고, 이 사람들이 다 내향적인 사람입니다. 단지 외향의 방법과 내향의 방법이 다를 뿐이겠죠. 사회생활의 기본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외향이 유리하다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외향이 잘한다고 착각을 해요. 지난주에 외향의 장점이 연결, 넓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I의 장점은요, 반대로 깊이예요. E가 외향적이라서 자기의 인간관계를 넓히는 사람이라면 I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만남의 깊이를 깊게 가져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기보다는 소수의 사람을 만나길 좋아합니다. 자기랑 맞는 사람이나 자기랑 친한 사람. 그래서 자기 인간관계를 막 일부러 넓혀가지 않아요. 오히려 넓혀졌던 것도 좁혀가는 사람들이에요, I는.
예를 들어 볼게요. 보험과 같은 영업직이 있어요. 그러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유리할 거라고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만나야 되고 컨설팅도 많이 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서 에너지를 얻어야 되고 뭐 이러면서 힘있게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같은 보험인데요. VIP 고객을 관리하는 보험이라면 내가 소수에 집중하고 그 소수의 사람들을 아주 세밀하게 관리해가는 일이라면 이보다는 I가 훨씬 더 유리한 것이 우리의 성향이라는 거죠. 내향인 여러분, 이 깊은 깊이감에서 내 삶의 어떤 만족을 찾고 추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보다 자신의 내면을 잘 살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내향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저번에 그랬죠. 이는 너희들, 아이는 우리들. 네, 우리는 자신의 내면을 잘 살펴서 우리의 삶의 나의 시간과 나의 어떤 공간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이와 아이는 이런 것들에서 차이가 나고 잘 해줘야 됩니다. 먼저 이는 아이에게 자유와 고독의 관계를 허락해 줘야 돼요. 저기 아이가 혼자 있네. 막 가고 막 야, 너 왜 혼자 있어? 막 이는 신나게 가죠. 근데 아이는 어때요? 오지 마. 하지만 오지 마라는 말도 못 해. 어떻게든 같이 있어 주려고 그래, 이는. 근데 어떨 때는 그래요. 이들은 자기가 못 가잖아요. 누굴 보내 또. 무조건 저 사람을 혼자 내둘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냥 좀 놔둬요. 우린 좀 놔두라고. 놔두면 회복이 됩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막 여러분처럼 빠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시간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들은 빠르게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대답도 빠르고요. 생각도 좀 빠른 편이에요. 근데 아이는 좀 신중한 편이에요. 그래서 속도가 맞지 않아요. 어떤 걸 물으면 아이는 좀 더 생각해서 내뱉어야 돼요. 미안해요. 이는 말하고 생각해요. 네. 이 말 하면 안 됐을까? 몰라. 이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전 더 특별히. 그래서 기다리면서, 그리고 말보다는 글로써 의사소통을 해달라고. 나한테 글을 좀 의견을 보내줘라고 하면 아이들은 훨씬 더 편합니다. 야, 당장 말해줘. 막 이렇게 조르지 말고 기다려줘야 돼요. 반대로 아이는 이 얘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표현해야 돼요. 아이 여러분, 이 얘기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는 표현이 느리고 굉장히 신중하죠. 그래서 이들이 우리가 반응을 보일 때쯤 없어질 수 있어. 하지만 그래서 과한 표현보다는 작고 여러 번, 작지만 계속 해주면 이들이 좋아해요. 시간도요, 무작정 야, 너 좀 기다려, 내가 느리니까 너 좀 기다려 하지 말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언제까지 너에게 말해줄게 라는 표시를 주면 이들이 기다릴 수 있다고 해요. 맞아요? 기다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기다리는 게 사람에게 힘드니까 특히 같이 사는 두 분. 그래서 이런 부분 외에도 이랑 아이는 서로 맞춰갈 필요가 많이 있겠죠. 아이가 크게 반응하지 않아도 그 사랑 안에서 충분히 내가 어떤 사랑을 표현했구나라는 걸 인지하는. 제가 사역을 해오면서 저랑 참 가까운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 말고 내가 사역을 해오면서 남아있는, 저랑 인간관계가 남아있는 청년들 중에 저랑 정반대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정확히 정반대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N만 갖고 다를 것 같아요. 네. 그 청년하고 왜 친한지 아세요? 청년 정말 제 앞에 많이 울었어. EFP잖아요. 그러니까 걔 뭐 P는 그렇다 치고 EF니까 막 무슨 얘기만 하면 울고. 그런데 나는 이제 위로를 한답시고, 야,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해봐. 이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목사님. 막 이러면서 맨날 울었는데, 그렇게 세월을 지나고 막 시간을 지나면서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서로가 서로의 어떤 그 적당한 거리감이라고 할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 사람은 지금 날 위로하고 있구나. 얘가 지금 이러면 얘는 이렇고 있구나. 라는 걸 딱 그 공유하는 적정선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분명히 E랑 I가 공존하고 있죠.
앞으로도 많이 공존하게 될 겁니다. 뭐 갑자기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거예요. 만약 쏠린다면 아이 쪽으로 쏠릴 겁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아이라서 그래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지만 우리가 섞여 있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섞임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이를 사용하신 방법을 좀 더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아이를 고독 가운데 찾아오시고요, 홀로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아이에게 좀 맡겨주세요. 오늘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태고지라고 하죠. 처음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왔을 때 마리아의 반응이래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미인가 생각하매. 주목할 단어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저 천사가 나타나서 저 말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일단 소리부터 질러야죠. 와! 뭐 이런 소리부터.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생각했대요. 저 당시에 천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천사가 나타나 놀랐겠지만 저 당시에 천사가 나타나는 건 하나님을 만나는 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기드온이 천사를 만났을 때는 기드온이 죽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근데 지금 천사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천사가 그래서 평안할지어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 안 죽어. 너 평안할 거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들은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오히려 천사가 나한테 평안을 얘기하네? 하면서 이게 왜 그렇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이게 내향적인 마리아의 힘이죠. 마리아가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는 정확히 모르지만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그 전에도 없었고요, 이후에도 당연히 없을 겁니다. 그 일을 이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이 내향적인 사람을, 그것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예요. 이후에 예수님이 태어나고 나서 목자들이 찾아옵니다. 목사들이 천사에게 들은 말들을 통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들이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천사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렇게 반응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래요. 우와, 이런 일들이, 이 아이가 그렇게 놀라운 아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냐면 듣고 깊이 마음에 새기고 생각했어요. 이 태어난 아이가 구원자이구나라는 걸 묵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내향적인 사람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무후무한 일들을 깊은 묵상과 어떤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통해서 감당해내는 것, 하나님의 일을 붙들어내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내향인들도 연결자가 되어야 돼요. 이만 연결자가 아니라 우리 내향인들도 연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연결자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닥다리 연결자. 어디와 어디를 연결하는 사람. 이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사람이라면 전 아이는 조금 더 어렵지만 더 깊은 연결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말이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건 야곱이에요. 야곱의 사닥다리 혹시 들어보셨나요?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죠. 이건 아세요? 네, 팥죽으로 받죠. 네. 근데 결국 도망가요. 얼마나 처량합니까? 자기가 아무리 장자의 축복을 얻었다고 해도 그 축복이 이루어진 건 훨씬 나중이고 지금 신세는 도망자라는 거예요. 근데 도망자를 가다가 처량하게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가다가 이제 광야에 있었어요. 그 야곱이 돌베개를 비고 자죠. 이것도 아세요? 창세기로 다시 돌아갈까요, 우리? 야곱이 돌베개를 자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꿈을 꾸게 하세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 사닥다리가 내리고 거기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세요. 꿈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 보여주신 환상이죠. 그 얘기가 끝나고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뭘 느끼냐면 내가 지금 도망자인데 나만 지금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버리신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연결자 사닥다리로 오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야곱의 사닥다리가 개인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닥다리였는데 아무도 없는 것, 마치 버려진 것 같은 그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하늘과 땅을 연결해서 찾아오실 거다. 너희가 그것을 보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연결자가 바로 예수님이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게 한 그 과정, 야곱과 예수님 그 사이에 이 사닥다리 역할을 한 것을 저는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개인과 하나님을 연결했고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연결했다면 마리아는 이 땅과 하늘과 그 사이에 오셔야 되는 예수님을 연결해야 됐죠. 내향인도 연결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쓰임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연결 안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선한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요. 하나님도 그것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야곱이 개인과 하나님을, 예수님이 세상과 하나님을, 마리아가 하늘과 예수님을 연결했다면 우리 또한 연결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이들이 연결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고요. 깊이 있고 마지막 어떤 방점을 찍는 사역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는 관계를 연결하는 사람, 아이는 관계를 완성하는 사람. 그래서 이 여러분 많이 관계를 맺으시고요. 많이 데려오세요. 데려만 나와요. 그럼 아이 여러분, 그 사람을 잘 계속 그래서 이 관계를 완성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 사람을 두루 섬길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을 깊이 섬기는 우리의 성향을 가지고 그 사람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말씀을 찾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소름이 끼쳤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느껴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다고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있대요.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근데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비와 길이가 있대요. 너비와 길이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높이와 깊이가 있다요. 이거잖아요. 저는 이걸 말씀을 보면서 왜 소름이 돋았냐면 너비와 길이는 이의 몫이구나. 높이와 깊이는 아이의 몫이구나. 이 두 가지가 합쳐져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고요. 여러분, 이해 여러분 넓혀주세요. 아이 여러분 높이고 깊게 파내려 갑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 십자가가 아닐까요? 이해 여러분은 옆으로, 아이 여러분은 아래로. 우리 이와 아이가 함께 쌓아져 갈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공동체, 또 이 관계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십자가가 만들어가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관계의 연결자가 되어서 어떤 사람은 관계의 시작과 또 과정을 맡는다면 어떤 사람은 그 관계의 완성자로서 우리가 쓰임받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우리 공동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우리 공동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